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로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해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어디에 뿌리, 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둘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길어서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보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주받을 자 그리고 복받을 자의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로 등장을 하죠. 유다의 죄, 유다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뚜렷한지를 1절에서 언급하는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 것,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금강석은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잘 아실 텐데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모든 그런 금속 중에서 긁힘의 강도가 강한 이제 물질 중에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긁으면 어지간한 것들은 새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것으로 마음판과 그리고 제단 뿔에 새겼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새겼다? 유다의 죄를 새겼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판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에다가 자기의 죄를 새겼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명,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인자와 진리 대신에 자기들의 죄를 온통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판 자기에게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번제단, 그 제단 뿔에, 그 번제단을 보면은 네 모퉁이에 이제 그 뿔들이 있거든요. 이 뿔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뿔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기는커녕 자기들의 죄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죄가 새겨졌거늘이라는 부분은 새겨졌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죠. 지금 1절에 나오는 부모들이 금강석 그 끝으로 글을 새기는, 죄를 새기는 것을 본 그 자녀들이 이제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자녀들도 가나안 땅의 우상인 그 아세라, 바알의 아내죠, 그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마음판, 성전, 제단, 그 자녀들까지 모두 이제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의 재산, 너의 보물, 너의 산당들이 노략을 당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저주받은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영토들과 그들의 모든 기반을 싹 뺏어가시고 그들의 자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우리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이 또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들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건건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그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소금기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왜 이 소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이제 염분이 많은 그런 물을, 소위 말하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신장이 더 무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그 염분 이상을 유지하지 않도록, 사람 몸 이상의 염분을 유지하지 않도록 계속 얘를 움직여서 염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염분을 내보내려면 그만한 또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기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더 많은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겠지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받는 사람은 8절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잎이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깐 5절과 7절을 잠깐 보시면 5절에서 사람을 믿으며에서 나오는 믿다라는 그 단어와 7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에서 의뢰하다 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의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6절에 나오는 떨기나무와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비교하면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 떨기나무와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망월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우리 부패된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의 상태가 속이 어떤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이 폐 또는 내 이제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살펴보신 후에 이제 그 사람의 행실, 그 행동, 그거에 따라서 보상하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10절에도 언급하시죠. 그리고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고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그런 새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고새는 이제 메추라기와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요. 이제 그 자기 알 말고도 다른 알들도 욕심내서 많이 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닭이 둥지에 넣고 품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그 열심히 빼앗아 가지고 이제 알을 품고 알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끼가요, 자고새 품을 떠난다고 합니다. 자기 어미가 누군지를 이 새는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아보고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동족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욕심내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걸로 삼았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재물을 모아봤자 나중 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허망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임을 11절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너가 어리석음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결국엔 다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너가 나를 바로 보면서 너가 그 진리를 지키면서 나의 그런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을 쌓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또 13절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며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흙 위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아무리 흙 위에 새겨도 바람 불고 비 오고 어떤 자연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앞서서는 이제 금강석으로 그렇게 뿌리니 자기 마음에도 이제 지워지지 않게 다 새겨놓고서는 죄는 그렇게 새겨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이름을 새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흙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자기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새기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또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팠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그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온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차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했죠.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이제 그런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립니다. 비꼬입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인가요? 15절이죠. 그들이 내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봐라. 보여달라.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을 고쳐주시고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런 괴로움들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복된 자가 되기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세상이 주님을 반대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백성들에게 저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저런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겐 더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제 재앙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들은 다 치욕을 당하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 다 치욕을 당하고 나는 주님의 피난처 안에 머물면서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재앙의 날은 오로지 저들에게만, 주를 떠난 자들에게만 주어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외면했던, 무시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주받은 자의 삶, 그리고 복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복된 자의 삶을 선택했음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날이 오겠지만 여호와의 품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인지 모르나 재앙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복된 삶과 저주의 그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